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나와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또 카톡방으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번 주 사람 되게 안 나오는 것 같아 항상 그러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한 10분, 20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오실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정시 예배 참여에 또 힘써주시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약 5개월 동안 바울 서신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부터는 공동 서신의 첫 번째로서 히브리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헬라어 제목이 프로스 에브라이오스인데 이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히브리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유대교적인 바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편지인데 문제는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유대교로 복귀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개종을 할 때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죽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핍박은 더욱더 심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전까지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예식을 지키면서 또 율법 안에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적인 관성에 따라서 다시 유대교로 복귀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기독교 신앙을 견고히 할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인지를 설명을 해야 했는데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이 신봉하는 구약을 바탕으로 이걸 설명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우리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내용 전체가 변증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발신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아마도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족을 향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 컸고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성경의 한 사본은 히브리서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배치를 해서 이 편지가 바울의 저작임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가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문체를 보든 문학성을 보든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종합을 하자면 유대교 지식이 해박한 랍비가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이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변증적인 편지를 썼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된 까닭은 이제 로마서가 그런 것처럼 분량이 많고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만이 가장 탁월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이 편지가 작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로 복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막상 개종을 하고 보니까 유대교가 더 낫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한지를 드러내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이 편지를 써내려 갔는데 이제 이 배경 아래서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강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먼저 설명한 후에 곧바로 천사와 또 모세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둘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로 복귀하는 사람을 고려를 할 때 모세랑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설명은 이제 정황상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왜 굳이 천사를 비교 대상에 넣은 것인지 이게 조금 의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왜 하필 천사를 언급을 했냐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가 일종의 중보자로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일종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기존의 유대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런 말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저자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 비교 대상으로 천사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아론과 또 안식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자는 이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드린 제사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룬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담대히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1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 사랑장으로 유명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문제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반해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이러면서 어렵게 10장까지 읽다가 이제 11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웬걸? 11장은 1절부터 딱 유명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마음의 위로도 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성도님들은 마치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잊고 싶은 것처럼 이 앞의 내용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매우 은혜롭게 11장을 읽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봐야지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한글 성경은 실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해석이 이게 뭔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휘포스타시스이고 이 단어의 원뜻은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것의 객관적인 보증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객관적인 보증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이제 과거에 유행을 했던 무슨 그 시크릿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시크릿 아십니까? 예.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생하게 믿고 그걸 그대로 말하면 그게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게 시크릿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주관적인 것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객관적인 보증이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2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후에 3절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하면 유물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왜 저자가 믿음의 선배가 아닌 천지창조의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도의 신앙이 결국 창세기 1장을 받아들인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후에 나오는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인데 이제 가끔 보면은 뭐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거짓말 같아서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뭐 비유를 하자면 여기 있는 제가 뭐 100억을 벌었다는 말은 믿으면서도 제가 10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말은 못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은 성경의 그 어느 사건보다도 강력한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천지 창조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전체에 걸쳐서 믿음의 선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벨이나 노아, 또 아브라함과 모세 등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 신앙 성배들의 행위와 결단, 또 그들이 받게 된 모든 복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는 뭐 가인의 제물이 아벨의 제물보다 열등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70인역 성경은 제사의 절차를 아벨만 제대로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고 또 이런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기에는 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곡식을 바치는 제사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물의 열등함이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 절차를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제사법은 아담 이후에 이제 2500년이나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절차를 따지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은 걸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해서 눈에 보이는 절차나 어떤 제물의 문제가 아닌 내적인 이유, 즉 아벨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의지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후에 5절에서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창세기의 저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일컬어서 에녹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동행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은 바꿔 말해서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는 그 명백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즉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분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왜 갑자기 11장에 들어서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히브리서가 사실 뭐 1장부터 10장까지는 A라는 사람이 썼고 뭐 이후는 B라는 사람이 써서 서로 뭐 앞뒤가 안 맞는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편지의 수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니까 믿음의 선진을 좀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이걸 적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 말 자체는 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결론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 사람들, 즉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훌륭한 평판을 받았지만 결국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단지 구약의 선진들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이 말을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대체 뭘 말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을 했을까요? 이것은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인물의 그 믿음도 훌륭하지만 결국 이들의 믿음 또한 예수를 통해서만 온전해진다는 그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역시나 11장에서도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내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서적들도 보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도 좀 들어봤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는 뭐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또 은혜가 넘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인간의 어떤 모범이나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선진들이 비록 훌륭할지는 몰라도 그들이 약속을 보지 못했고 이들의 믿음은 예수를 통해 완전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내가 보여줘야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한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경의 유명 인물들처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괴감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칭찬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를 좀 출석을 했고 또 이제 청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들 우리가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그 다짐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끄럽게도 내 감정에 취해서 공수표를 날리는 기도를 많이 했고 지금은 이게 부끄럽고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냉정하게 내 자신을 볼 때 내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도 배짱도 없고 그 신실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작정 헌금을 하고 작심하고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것이며,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그리스도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을 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걸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한 주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제 부끄럽고 죄송한 일 투성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바른 자존감을 찾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감격이 다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원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드린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초청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죄도 많이 짓고 잘못하는 순간들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이런 나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것을 생각하며 내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임을 알고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